잘 되는 가정은 효도하는 가정.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기독교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제사 문제예요.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제사를 안 한다고 해서 오랑캐 종교라고 얼마나 거부 반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대대로 내려온 관습 때문에 바꾸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제사 문화, 장례식 문화, 언젠가는 뺏겨야 될 줄 압니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효도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고된 일이나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이나 해드린다고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신라에 헌덕왕이 계셨는데 헌덕왕 10년에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내도 품팔이를 하고 남편도 품팔이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놈이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할머니 밥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효심이 지극한 손수는 어떤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지만은 어머니는 2번 얻지 못할 것이니 아이를 없이 하는 것이 어떠냐. 효심이 가득했던 아내도 거기에 뜻이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업고 산으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아들을 묻으려고 하는데 한참 땅을 파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돌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종하고 아들을 다시 데리고 집에 와서 그 돌종을 한번 쳐봤대요. 그 소리가 임금님 궁전에까지 들리더랍니다. 임금님이 그 내역을 다 들어본 다음에 효심이 지극한 그 가정에 집을 하나 새로 주고 하사를 하고 매해 쌀 50석을 그 집으로 하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효심.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효도하지만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식도 효도를 안 한다고 하는 진리.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효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란 어떠한 효도를 하라고 가리키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부모에게 올바로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이에요.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던 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풍성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한들 그것이 과연 효도인지 지혜가 풍부한 자녀들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요건은 절대 필수품이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속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순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군이 비율빈을 통일하려고 진군하고 있었을 때, 왜 비율빈이 본래 스페인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려고, 독립시켜 주려고 가는데, 마닐라 공약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막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이 하나가 물속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병의 우쭈구리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상병이, 그 병장이 사령관한테 저 바다에 가서 저 상의를 건져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시간이 없어. 우리는 출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려서 그 옷을 건져 가지고 다시 배에 올라왔을 때 수병은 군기를 거슬렸으므로 군법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선고가 내려진 그에게 조지 두엣이라고 하는 제독이 하찮은 상의 하나 때문에 왜 그 같은 경솔한 태도를 취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수병은 호주머니에서, 그 바다에 떨어졌던 상의 호주머니에서 낡은 사장 한 장을 꺼내서 제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 사진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그게 감동을 준 두이 제독은 수병의 손을 힘있게 쥐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도 불사하는 수병이야말로 자기의 위대한 어머니인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겠구나. 효성이 지극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효도의 기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5번째인데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하는지,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이 10개예요. 그거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10개의 10계명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는 천륜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인륜의 계명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인륜에 대한 계명의 첫째 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5번째 계명이지요.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는, 잘 들어보세요. 효는 백행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를 잘해야 100가지 행실도 잘한다고 하는 얘기죠. 효를 잘못하면 100가지 행실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생판 모르고 살던 노파를 모시고 시집가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한국의 풍속,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남의 아버지를 시집가자마자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시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장가 들기 전에는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던 아들이 장가 들고 나니까 부모와는 팔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 셋은 한 효도했어요. 우리 내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깨닫고 배워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두 번째로 효에 대한 교훈이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의 중에 의요, 덕 중에 덕이라고 했습니다. 효도를 잘하면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게 성공이에요.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만사가 잘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있죠. 그 사람은 본래 뱃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뱃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생에 바다에서 선원으로 열심히 있기를 바라서 바다로 나가려고 짐을 다 배에다 실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워싱턴 어머니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이 모습을 본 조지 워싱턴은 하인에게 말합니다. 배에서 내 짐을 내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해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네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섭섭하여 운다고 해서 자신의 원대한 꿈을 잊어버린 워싱턴은 참으로 한심하다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어머니의 축복대로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달으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를 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수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은 오래 살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은 46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아마 그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했을 것 같으면 장수했을 것 같은데 부모에게 효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미국 의학협회는 장수의 비결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사해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0세 이상의 장수자들을 인터뷰를 한 결과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 대부분은 태평스럽고 낙관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가능한 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인가 몰두하여 부지런 떠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한 독실한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는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하리라.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효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역사가죠.
한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토인비는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의 가족 제도를 통해 설명을 듣고 당시 86세였던 토인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의 효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효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효 문화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용돈 조금 드린다고 효가 아니죠. 옷 한 벌 사드렸다고 효가 아닙니다. 음식 좀 해드렸다고 효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 다 효에 포함된 거죠. 가나안 농군학교 가르치던 장로님의 효도의 10계명을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첫째, 신앙생활 하시도록 도와드려라.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여드려라. 세 번째로,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여섯 번째,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라.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도록 해드려라. 일거리를 찾아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노는 게 효도가 아니라 뭐 뜨개질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아홉 번째로,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려라. 효는 복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 즉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를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장수가 되고 오래 살고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효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자기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모셨습니다. 독일 속담에 부모는 10자녀를 기르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제가 미국 갈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님들도 돈 1달러도 줄 형편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창호지 부적 2장을 싸서 여기다 꿰매 주시고 아파트에 가서 흙 한 주머니를 주시면서 야 외국에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에 걸린다더라. 네가 향수병에 걸리면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 향수병이 가신대. 흙을 가지고 창호지 부적 2장을 여기다 끼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가서 그 흙은 나 공부시켜준 사람 집에다 갖다 놓고 창호지 부적 2장은 미국에 가니까 미국은 부적이 필요 없더라. 예수만 날 믿으면 축복을 받아.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부적을 띄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예수 믿고 찬송가 배우고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죠. 그러다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봤을 때에 참 제가 서울 남대문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 가서
전국 주일학교 교사들 모아놓고 닷새 동안 부흥회하는 동안에 수요일 날 밤에 집에서 연락이 와요. 빨리 내려오라고. 저녁 설교를 빨리 마치고 집에 내려왔어요. 이게 수요일, 금요일 날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고 목요일 날은 내가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날 밤만 다른 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주로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금요일 날 밤에 초상은 다 치렀어요. 다 장례 산소에다 묻어드리고 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마지막 설교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지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서 나도 죽으면 저렇게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면서 후회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내가 미국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만한 건강이 안 돼서 어머니 미국 구경 못 시켜드린 게 지금도 조금 한이 돼요.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모셔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뭐 언제 커피 마셔봤나? 미국 며느리 얻은 다음에 커피를 처음 마셔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커피 마셔봐야 설탕 반, 우유 반, 커피 반 그렇게 잡수셨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집에 오셔서 커피 잡수러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내가 용돈 드리죠. 왜 내가 토요일 날 잡았냐? 교회 11조 갖다 내시라고 토요일 날 잡은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안 빠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11조 안 빠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동네 할머니들 전도하시고 1973년 1월 10일 가장 내가 바쁜 해가 73년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대회 준비할 때고 제주도 아세아 방송국 설립할 때가 73년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1월 10일 날 돌아가셨어. 많은 조객들이 와서 정말 꽃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도 지금도 자식으로서 효도 못한 게 얼마나 후회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만약 더 오래 사셨다면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님, 어머니 기쁘게 해드렸을 텐데 저 나름대로 그래도 기쁘게 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용돈하고 인삼 먹는 거 하고 흑백 테레비 그것만 사주면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래서 다 해드렸어요. 그래도 나는 마지막으로 미국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드리고 보내드렸으면 했는데 그게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돼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면 효도하세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